자, 오늘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욥기 말씀도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요.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아마 이제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5덩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욥의 고난, 우리 욥이 고난받는 장면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자 세 친구가 함께 와서 위로하죠. 위로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엘리후의 발언. 그래서 네 번째 논객인 엘리후, 연소한 어린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32장에서 37장까지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 부분, 오늘의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 부분이 38장에서 41장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의 욥의 회복, 이런 5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 이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돼요.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엘리후의 발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고, 지난주에 우리 김명현 교수님이 오셔서 너무 강렬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면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엘리후는 화를 내면서 등장해요. 기본적으로 화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붙여줬는데 화미남이다. 화를 내면서 등장해요. 그 부분이 3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로 3절.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읽을게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얼핏 읽어도 뭐 화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후가 두 번째 줄에 화를 내면서 등장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욥에게 화를 내고, 또 3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화를 내는 게 특징이 아니라 그는 이제 연소하다, 어리다, 이것이 훨씬 더 큰 특징입니다.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세 친구와 욥이 말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소한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발언 내용을 보면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언의 내용을 따져보면 앞선 세 친구와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앞선 세 친구도 죄로 인해 고난이 왔다. 여러분 세 친구의 이름 기억나세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엘빌소, 엘비스 프레슬리, 엘빌소 이렇게 하면 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인데, 이들은 뭘 얘기합니까?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너가 지금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난 중에 있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과론이라고 했죠. 인과응보.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행위에 초점 맞추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욥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세 친구는 틀린 거예요. 너가 고난받는 이유는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가 맞춰져 가고 있는데 이 세 친구와 같은 관점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들, 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결정하면서 판결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실로암 맹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실로암 맹인,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를 딱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맹인,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준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타인의 고난에 대해, 고난과 시련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죄 때문이야, 이런 인과론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빨리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하니까 해석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해석 막 하다가 안 되면 저를 막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물어봐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의 말씀처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타인에 대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인과론적인 그 접근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했기 때문에 틀려요. 이에 반해서 네 번째 농객 엘리후, 연소한 엘리후는 그도 역시 죄로 인해 고난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는 인과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이 세상이 타락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존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인간이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겠느냐?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전장인 37장의 내용이에요. 37장 5절 전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오는 이유 5가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 이 5가지 이유 중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엘리후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5가지 고난의 원인 중에 5번이죠. 5번이에요. 고난, 어떤 고난은 해석 불가, 알 수 없다. 5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 38장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렬하게 등장하세요. 그냥 탁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강렬하게 등장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뭐 가운데서 등장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 폭풍우 감당할 수 없죠.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산, 이 무슨 천조가리로 여러분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산은 그냥 장식품이죠. 들고 한 5분만 걸으면 그냥 온몸이 다 젖는. 이렇게 비에 옷이 젖으면 이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근데 다 젖으면 유쾌해요, 여러분. 다 젖으면 유쾌하더라고요. 어쨌건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서, 오늘 온 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시죠. 엄청난 위험 중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 속에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탁 등장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지한 말과 생각이 있는 자들 누구냐? 하나님, 제 삶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저 엎드려질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위엄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똑바로 서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힘껏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레슬링 선수들이 막 허리 못 차고 역도 선수들이 막 허리 못 차잖아요. 힘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정말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안 나타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 전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는 한마디 말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욥기 9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욥기 9장 2절로 4절 있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2절 맨 뒷부분 두 번째 줄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우리를 대보면 우리는 무슨 존재냐면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롭고 거룩하신데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뭘 발견해요? 나의 죄만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천한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3절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평소에 아무리 말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질문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4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를 자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놀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랑 놀 그런 짬밥, 그 군번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과 그 능력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설령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 징계해버리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미천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와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눈높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눈높이를 저 위엄의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것입니다.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 정말 미천한 수준으로 내려와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높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엄청난 사랑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가 세리장,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세리,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잖아요. 세리장, 죄인장. 장을 앞으로 하면 짱죄인, 짱죄인이죠. 여러분, 엄청난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 앞에는 더럽다고 붙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손만 잡아줘도,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손만 잡아주셔도 은혜의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유하여야겠다. 하룻밤 묵겠다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인의 집에 하루 동안 유하시겠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요? 주님이 뭐가 아쉽죠?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죄인, 짱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는단 말입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시는 눈높이 사랑이죠. 그래서 같이 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중동의 땡볕 낮 12시에 우물가로 가세요. 예수님 목마르시다 하면서 우물가로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땡볕에 가면 그냥 다 목마를 것 같아요. 안 가면 목 안 말랐을 텐데 간이라고 목마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늘 하나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 땡볕 낮 12시에 우물가로 갑니다. 왜 갑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과 말을 섞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동네에서 왕따예요. 사람들이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정죄하면서 말도 안 섞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눈길조차 안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신을 낮춰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 높이에서 대화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땡볕에 온 태양이 내려칠 때 우물가로 가신단 말입니까? 정말 목말라서 가신 걸까요? 뭐가 아쉬워서 가십니까? 그 여인을 찾아간 그 사랑인 것이죠. 눈높이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아쉬운 건 우리죠.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잡아서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 앞에는 더러운이 붙는다니까요.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영혼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의롭게 바뀐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수준을 낮춰서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그 결정체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복음이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낮춰서 우리 수준까지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욥기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가 지혜서잖아요. 지혜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톡 이모티콘에 보면 예수님을 친근하게 그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셨어요? 예수님이 막 뿌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뿌이 뭐 따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봉.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그거 그린 사람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림과 동시에 예수님 손가락 그림과 동시에 사망이에요. 돌로 반드시 쳐 죽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대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살지 않고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죠. 요즘 CCM 가사 중에 이제 CCM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새로 나오는 CCM들을 보면 어떤 가사들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날 위로하십니다. 이런 이제 가사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좀 주류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그만큼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틀린 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다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1번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이제 3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38, 39, 40, 41장까지 온통 다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장 4절부터 이제 41장까지 나오는데 3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땅의 기초,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세상이 창조될 때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이 차이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이것을 딱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5절에도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멘. 여기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설계했는지 아느냐? 세상의 창조 원리 네가 아느냐? 창조 법칙이 뭔지 아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이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감탄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38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의 기본 법칙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기본 법칙.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바다의 창조 원리를 질문하세요. 바다의 창조 원리.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다의 경계를 왜 거기까지 정해놨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탁 지으신 다음에 경계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막 치고 막 무섭게 막 달려들어도 경계 다 못 넘죠.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까지 절대 못 넘어요. 내가 그것을 왜 정해놨는지 너희는 아느냐?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으로 달과의 관계 속에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런 원리는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2절부터는 우주와 자연에 관한 세세한 질문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새벽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관해서, 눈, 우박,
홍수의 근원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31절부터 보면 별자리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별자리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동물들이 이제부터 나와요. 36절에 수탉, 39절에 사자, 41절에 까마귀, 39장에 가면 완전 동물원이죠.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이런 피조물의 이야기가 41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조가 이제 김명현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유전자 DNA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한 창조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자 DNA만 봐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과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코끼리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는 청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청력. 그래서 10km 밖에서의 이야기도 듣는데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10km 저 멀리서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코끼리의 귀가 왜 큰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코끼리 귀가 크잖아요. 근데 야, 저거 왜 저렇게 클까? 이게 커가지고 이게 전파를 받아들이려고 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 주파수도 듣는데 모기 소리도 듣는데, 모기 소리. 와, 코끼리 예민하지 않을까? 여러분, 모기 소리까지 듣고 살려면 너무 예민할 것 같아요. 코끼리를 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잠자리의 눈도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잠자리, 눈이 겹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안에 눈들이 엄청 많죠. 벌집 모양으로 엄청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거의 360도를 이렇게 쫙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탁 있지만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앞에만 보고 있는 거 같죠? 옆에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딴짓을 하고 있는지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목사님이 안 보시나 보다. 아니, 다 보고 있어요. 전 뒤에도 눈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도 눈이 크죠? 이유가 있었어요. 게다가 된장 잠자리는 중간에 쉬지도 않고 중국에서 인천까지 그 서해를 단번에 날아서 올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연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귀, 잠자리의 눈, 고도화되어 있고 정밀화되어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빅뱅 탁 터져서 우연하게 터져서 거기서부터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어.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너무나도 큰 믿음이에요. 정말로 신앙이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로 정밀하게 설계한 분이 있어, 만드신 분이 있어. 세상 곳곳에 이런 증거들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밀한 시계를 하나 봐도, 시계를 선물 하나 받으면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아니면 메이드 인 스위스인지. 차이나면 뭐 대충 이렇게 한번 차고 다니고, 스위스면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하고, 브랜드가 뭔지 확인하잖아요. 이 시계를 봐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만든 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의 선언이죠. 진리의 선언. 여러분, 이 선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피조물 된 우리도 창조된 자로, 창조받은 존재로서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착각이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되던데요. 제가 제 생각대로 다 되던데요. 이 대답은 중등부 가면 들어요. 중등부. 중2병이라고 그러죠. 중2병. 요즘 중2병이라고 하지 않고 초4? 이렇게 한다면서요. 초4, 초3. 조금 있으면 유치부로 내려갈 것 같아요. 뭡니까? 철이 안 들었다는 거죠. 철이 안 들으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일원임을 아는 것이 철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가족, 부모님도 중요하고 또 세상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든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 우리 마음과 같이 금방 수습됩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처럼 움직여져요? 절대로 안 움직이죠. 이쪽으로 가려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안 움직여지죠. 어떤 분은 세차만 하면 비 온다고. 여러분 날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오늘 비 오는 거 보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누가 이렇게 세차를 열심히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세차만 하면 비가 온대요. 여러분 날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전하죠. 그 도전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 가운데는 죽음을 정복하는 프로젝트,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글이 2013년도에 캘리코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죽음을 정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하면 창조주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일에 도전하는 것이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죽음에 대해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재정의했다. 자기 마음대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웃기고 있는데 저렇게 썼습니다. 무슨 죽음에 대해서 네가 뭘 재정의를 해, 막 이렇게.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글이에요. 제가 보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잘 안 될 거다.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은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욥기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욥기 4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자, 창조주와 다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다투지 말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잖아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다투죠. 다투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요. 무리바.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마사이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 저 뒷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지금 물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던 이들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직선거리로 들어가면 몇 달이면 들어가요. 몇 달. 근데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다시 말해서 40년 훈련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다투지 않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공격해요. 그러다가 주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좀 놔두세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애굽만 딱 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망합니까? 애굽과 함께 망하죠. 애굽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해석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